어제 주방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어제는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동주 집사님과 함께 우리 더 블레싱 여성 예배에서 이제 더 블레싱 예배 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필요한 사람, 필요한 여성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가하고자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육개장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따스하게 끓이는 육개장의 냄새도 참 귀했지만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이웃부들, 그리고 커뮤니티 사역원에서는 거의 매주 누군가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런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묻는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어떤 모습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정말 감사하고 싶어하는,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시인의 가슴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편의 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금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 슬픔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Oh Lord, I pray, deliver my soul.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시인이 외치는 것은 나를 구원해 달라. 이 구원해 달라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인이 택한 길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용어한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쓴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다윗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쳤던 시대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거나 자식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칠흑 같은 어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환경을 기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다윗은 특별한 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간직하는 동시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은혜에 내 삶을 들여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더욱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눈물 어린 10명의 나환자들의 눈에 긍휼한 눈으로 다가갑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10명의 나환자들이 가다가 몸이 서서히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웠겠어요. 모두가 고마움으로 기뻐했지만 그 중에 9명은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들은 제사장을 보러 가기도 했겠죠. 한 사람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현상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 사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보석 같은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믿음이었기에 이만큼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실까요? 엄청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남환자의 고백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예수님, 저 나병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두가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지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좋은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형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지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왔어요. 미역국 한 그릇을 먹었는데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고마워서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려고 교회를 나왔다가 얼떨결에 잡혀서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하기로 했어요. 이분도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참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 창세기부터 펼쳐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기를 읽다가 어느 순간 눈물을 줄 흘리는 것을 아내가 보았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아니겠어요? 모세를 데리고 산 높이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라고 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데 모세도 안타까웠지만 너무나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보여져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미역국 한 그릇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함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혼 탄생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늘의 선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 할 때 최고의 하늘의 선물로 다가오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신다면,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서 너무나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 너무나 아들의 반역으로 치욕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 발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C.S. 루이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G.K. 체슬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마음껏 지저귀는 새소리, 그냥 지나가는 소리이지만 하나님이 저 새를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새소리를 들으면 저 새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할 것이고, 숲속에 흐르는 물소리가 그냥 나는 겁니까? 돌과 물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물소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얼굴로 사람을 바라보면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고의 마지막 최고는 감사라는 것. 그가 했던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경이로움을 배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요. 아침에 동역의 햇살이 창틈을 뚫고 눈가에 빛을 비출 때, 오늘도 그냥 주어지는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저 태양빛을 보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을 날이 올 터인데, 태양을 볼 때 주님께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밤에 온 하늘을 수놓는 별들을 바라볼 때 그 경이로움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배가시키는 명약이 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내년의 사역을 두고 비전 출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우리 권다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우리 퀸즈 한인교회 방문해서 은혜를 나누고, 원래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우리 김학진 목사님 뉴욕 장로교회, 그리고 지난해 KWMC 때 설교를 했던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 교회에 들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얼마나 특별한 환대를 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우리가 그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를 갔을 때는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얼마나 극진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는지, 그리고 퀸즈 한인교회는 우리 온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 포스터를 도배를 해놓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맞이를 해 주셨어요. 그것도 참 감사했지만, 우리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 뉴욕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뜻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하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맞이하면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민사회 가운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그 고마움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서 배우고 그렇게 극진한 환대를 다 받는데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일인데 그 고마움의 인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채설튼이 말한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의 최정점이고, 감사라는 것이 경이로움을 배가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힘겨운 이런 상황에 왕자를 떠나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려야 될 이 아버지의 심정에 그 다윗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예전에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갔겠죠. 어린 시절 말째로 태어나서 늘 외롭게 자라났던 다윗, 언제나 양떼들을 치면서 푸른 초장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형들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제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능멸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저를 처단하리라. 돌멩이 하나 가지고 적장의 머리를 박살냈던 그 순간 또 떠올랐을 겁니다.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전전긍긍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될 서울의 지옥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다윗, 그 많은 아픔들을 눈물로 다 삼키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선물을 주신,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리고 다윗이 고난으로 피신해 다닐 때 그가 쓴 시편에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62장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상황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생하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모든 삶을 다 끝내고 노년에 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를 찾아왔지만 그때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이런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회개 눈물도 보였던 그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 번 붙드는 손을 붙들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천국에 올라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천국의 상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그 감격을 소리 높여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주님, 구원의 잔을 내가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되었죠. 세례식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내가 이제 공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1:1 성령 공부를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지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공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 순간을 보면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지난주에도 우리 블레싱 예배에 나온 한 분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1:1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런 생명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한지.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저는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잘 모르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때 저를 인도하셨던 성령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요, 세례라는 것은 온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기 때문에 받는 거라네.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 모든 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엇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사라진 인생, 감격이 약해진 인생을 두고 많은 사람은 환경이라고 말을 해요. 상황이 달라지고 뜻대로 환경이 일러지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 환경이 우리를 막아버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환경, 자녀들의 환경, 꿈꿨던 미래가 펼치지 않은 상황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은총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에 진짜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린다 하더라도 이 감격 하나 살아있을 때, 광야 땅을 40년을 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 있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내 구원의 장이 넘치는 My cup overflows. 주님, 내 속에 구원의 잔이,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체자를 수련회 하면서 특별한 곳을 방문을 했어요. 구 프린스턴 신학교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 프린스턴,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최근 프린스턴 대학교는 본래 신학의
성경을 믿는 신학에서 많이 자유주의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는 대학교는 10명의 기독교 목회자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미국을 기독교의 지도자를 세워서 기독교적인 나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도자 배출을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일반 학문이 들어오고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학문이 아니라 일반 학문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올드 프린스턴이 흔적이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함께 순례하면서 그 옛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왼쪽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프린스턴의 제3대 총장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고 집무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국 역사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했던 그가 이곳에 와서 얼마 지내지 못하고 천년두 주사를 맞고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중간의 그림은 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연했던 곳이고, 오른쪽을 보면 아시발드 목사님, 알렉산더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옛날 건물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우리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개혁신학의 이전의 거장이었던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 그리고 게랄더스 보스라는 사람들이 함께 머물렀던 거주했던 집들입니다. 당시 때 프린스턴도 온 세계도 점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이 진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점점 프린스턴이 세속주의로 바뀌게 되자 1929년도에 여기서 나온 학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입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도 그들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절대 진리로 그대로 믿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젊은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다라는 구원의 감격, 그것이 정말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명예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주님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잔을 내가 높이 들고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그리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감사하지만 오늘까지 진리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 예수의 피,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그 십자가 복음이 오늘까지 흘러내려오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가장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현상 선교사님, 제가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신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한 동료 교수님, 예전에 판사 생활 하시다가 다 그만두고 신학 공부에서 목사가 되신 교수님의 형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의 누구라도 알만한 아주 명문가의 집안의 가정의 식구입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 편하게 잘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천국에서 주님께서 너 무엇 하다가 왔니? 너 뭐 하다가 왔니? 이 한마디가 가슴에 꽂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무엇 하다가 왔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 부군과 함께 모든 걸 다 내려두고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성량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생명도 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척박한 땅, 죽음의 위협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한 선교사님, 4년 전에 부군을 먼저 주님 앞에 보내드리고 부군께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도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조금 더 복음 전파하는 일을 늦추지 마세요. 책에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너 뭐 하다 왔니라는 책에서, 아니 남편이 먼저 아내를 이렇게 두고 떠난다면 당신 건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내고 오세요, 인사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죽더라도 사명을 잘 감수하고 오라고, 그렇게 사명을 향해서 지금 또 달려가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정말 매 페이지마다 눈물 없이 넘길 수 없을 정도의 한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너무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간증을 지금 하게끔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세요, 한 영혼 살려내세요, 이 복음은 전하게 하신다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선교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50년 동안 참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이루어왔습니다. 많이 아팠던 이민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우리 자녀들 눈물과 땀으로 잘 키워서 잘 자라났어요. 이제는 앞으로 미래 50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명확한 사명,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마지막까지 남긴 그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구원의 산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교사님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너 무엇하다가 천국에 왔는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정말 믿고 살아갔다면 너 무엇하다가 이곳에 왔니? 우리는 해야 할 대답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사라져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 그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을 보고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precious, 너무나 고귀한 것 무엇입니까? The death of his saints. 그의 경건한 자들, 신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도다. 죽음이란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이에요. 아무리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 다시금 보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 속에 감사히 살아가지만 죽음은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음을 바라본 눈을 확 다르게 만들어 놓는 한마디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precious,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 여러분 인생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더 가까이 걸어가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죽음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죽음, 막막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주님,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기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는 것, 그걸 두고 주님께서는 죽음을 두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해요.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라면, 죽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삶에 대한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삶이란 막연하게 허무와 죽음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한 사람 올려드리며 영혼 구원 탄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가장 감사한 특별한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삶을 함께 보내고 그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순간이에요.
많은 성도님들 참 훌륭하게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짜 신앙의 빛이 나는 거죠. 목회 초기에 한 권사님께서 주님 앞에 서기 얼마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친구분들이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다 나눴습니다. 권사님께서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 테니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오라고, 그 죽음의 순간에 여유 있게 농담도 하세요. 그런데 그 권사는 왜 오지 않았냐고, 인사하는 날고. 몇 년 전에는 그리고는 3시간 후에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최근에는 50대 초반의 한 집사님,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주님 앞에 살았던 한 집사님, 제가 그분과 함께 살고를 했기 때문에 삶을 잘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했던 한 분,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직전이 되었어요. 지삼대에 누워 계신 집사님,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픈 마음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집사님 그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받으면서 말씀도 거의 못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이트입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굿바이가 아니라 몇 밤 자고 일어나면 목사님 다시 만날 굿나이트예요. 이게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존귀한 죽음. 오늘 우리는 시편의 시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감격의 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감격 감사. 주님, 제가 주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눈물로 불면의 밤을 지냈던 많은 지난 날들, 가슴 아리했던 아픈 과거의 상처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 제가 주님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내 심장에 살아있다면 어떤 현실의 어두운 밤길을 그린다 하더라도 우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잔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스럽게 오늘 구원의 잔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의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친히 마신 겁니다. 33살의 젊은이가, 그 멀쩡한 젊은이가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죽어가는 우리 심장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 심장이 우리 속에 뛰고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생에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너 무엇 하다가 왔는가? 연상성 여사님 너 무엇 하다가 왔니?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편안함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또 주님이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남은 날들을 나는 또다시 머리 둘 곳 없는 자처럼 떠날 것이다. 주님이 애타게 찾는 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너는 뭐 하다 왔니? 이 물음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 여정 속에서 내가 깨달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조건 순종이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내 대답은 하나뿐이다. 순종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드릴 대답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모든 것 돌아보며 다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시 한 편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이 트인 아침 햇살날에
인적이 드문 들길 걷다가 사방이 저저기는 새소리 들으며 발끝으로 스며드는 촉촉한 이슬에 걸음을 멈추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몸짓, 가볍게 날며 꿀을 따는 벌들, 고요히 물들어가는 단풍, 숲을 가로질러 흐르는 냇물, 보이는 것마다 창조의 손길이 스며 있기에 하늘을 향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족,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 누울 수 있는 평안한 잠자리, 숨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길이 안 보이는 어두운 뒤안길에서도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아파할 때도 여전히 아픔을 치유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참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 위에 주어진 날 동안 자랑할 만한 것 하나 갖추지 못해도 포근한 날개로 나를 껴안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오늘도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에서 당신을 향해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간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오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의 하늘의 은혜, 그 은혜 찬양합니다.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고통스러운 눈물을 머금었지만 초라한 자신의 모습,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 여호와여, 당신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남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거룩한 감격과 기쁨으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경이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손에 잡히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막연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삶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을 가지고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프레셔스라고 신자의 죽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까지 아직 호흡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의식이 있고 몸이 움직여진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아름다운 인생 고결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